사사기서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살으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유단 나루턱을 잡아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유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얼마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종편에서 방영이 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직장인들의 회환을 담은 작품인데요.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공감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임시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임시완이 속한 팀의 팀장이 이성민이라는 그런 탤런트가 나와서 열연을 해줬습니다. 바로 이 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팀과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이렇게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어느 날 이 팀의 이성민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손님은 그 이전에 자기 팀에서 활동했던 이성민의 바로 선배였습니다. 이 선배가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나오고서 보니까 야, 세상이 만만치 않더라. 나 다시 들어가고 싶다.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세상은 말이야 지옥이다 지옥.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이 세상의 삶을 그러니까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회사가 전쟁터인데 밖은 지옥이다. 밖도 못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회사 안이나 회사 밖이나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를 붙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그 세상 역시 만만치 않은 세상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가슴 속에 십자가를 붙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러한 타이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투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볼 것 같으면은 여기 두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암몬 족속이고요. 그리고 길르앗 족속입니다. 여기 길르앗 족속에게 있어 암몬 족속은 원수와도 같은 족속입니다. 이 길르앗 족속을 굉장히 괴롭혔던 바로 그 민족이 이방 민족이었던 암몬 민족이었는데 굉장히 아무튼 못 살게 굴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길르앗에 입다가 그 민족들을 데리고 가서 암몬 족속을 쳐서 마침내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이 길르앗 족속에 또 다른 그러한 그 형제라고 동족이라고 봐야지 되겠죠. 물론 다른 지파지만은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인데요. 환영하면서 반영을 했습니까? 야 축하한다. 잘 싸웠어.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시비를 걸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 안 불러줘서 기분 나쁘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협박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들 민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 전장과 같은 그런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시비를 겁니다. 세상 사람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주변 동족들마저도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시비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 길르앗 족속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한 푯대로 삼고 그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길르앗 족속 입단은 분명한 목표에 전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의 목표는 저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암몬 자손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암몬 자손 이면에 바로 여기 길르앗 족속은 입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푯대로 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암몬 자손을 쳤더니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는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심을 믿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저들을 물리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일에는 생명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전투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푯대로 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은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십시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저 문제 너머에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푯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변의 이웃과 함께 타인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에브라임 족속과 길르앗 족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드러나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길르앗 족속은요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좀 부족할 때도 손을 내밀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를 부르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투를 하러 나가기 이전에 얼마나 이 큰 희생을 치러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했겠습니까? 도움을 청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 그것이 길르앗 족속이었는데, 그러나 여기 에브라임 족속은 그것을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브라임 족속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치 아니한 고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을 붙잡아 주지 않은 그러한 족속이 바로 에브라임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몇 장 앞으로 넘겨보면요, 8장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그 이전에도 이 에브라임 족속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방편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8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8장 1절에서 9절이 너무 기니까 제가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드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던 이 기드온은 지금 여기 미디안 왕들을 쳐서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쳐서 물리치고 돌아왔으면은 수고했다, 고생했다, 생명 걸고 싸운 너희들 너무 고생 많았다, 나는 너희들하고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뭔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지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야, 왜 나 빼놓고 가? 뭐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거는 모습입니다. 그때 여기 기드온이 얘기를 합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걱정 마라. 앞으로도 싸움이 더 있는데 그때 함께 해줘라. 그렇게 해서 잘 일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기드온이 또 다른 싸움에 나아가게 될 때 여기 그것이 4절에 나와 있는데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전장 중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로 이 숫곳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족속들이거든요.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펴셨으면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줄 수 없다. 너희들이 누구한테 우리가 너희들한테 떡을 줄 수 있느냐, 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동족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장 중에 나가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거는 이 싸움 중에 허기져서 체력적으로 약하니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했던 그 민족이 바로 이 에브라임 족속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요, 사실 그 마음 속에 바로 내 옆 다른 지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가서 전투를 했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많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많은 또 이런 어떤 것들도 얻었습니다. 그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서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이 잔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어진다고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저들하고 함께하지 못했습니까? 마음속에 시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기 12장 4절을 보니까 중반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요, 길르앗 사람들에 대한 무시가 있었습니다. 무시가. 야, 너희들은 천것들이다. 우리한테 도망간 녀석들 아니냐라는 그러한 그 마음이 그 안에 깔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래도 그 도와달라는 그 손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은 조금만 희생이라 할지라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무엇입니까? 희생이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만 희생도 이렇게 함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한다라면은,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면은 바로 이 이유 중에 우리가 하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수 없다라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시기가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은 난 너한테 사랑을 줄 수 없어 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혹시 내가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오직 함께하고 있지 못한 그러한 지체들은 없습니까? 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우리도 낮은 자리에 함께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함께하려고 하다 보면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함께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 그럴 때 우리들의 사랑이 그 밑으로 흘러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입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피치 못할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같이 머무른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함께한다라는 것은 정서적인 어떤 유대감, 나눔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한다라는 것은 같이 짐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무언가를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순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지난주 성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최상도 목사님의 말을 기억합니다. 순교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순교란 자기 희생적 사랑과 용서와 화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의 순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순교를 할 때, 이런 생활 속에 순교가 이루어질 때 진짜 큰 순교는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때때로 자매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힘들어요. 특별히 시어머니의 그 제사 문제로 힘들어요.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죠. 그래, 그 시댁은 자주 가십니까? 아니, 시댁이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시댁 자주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 전화는 좀 자주 하시나요? 전화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시댁도 자주 안 가고. 그럼 명절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고민입니다. 지금 그래서 명절 끝자락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뭐예요? 지금 이게 함께 하는 것입니까? 가긴 가는데 마지못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시어머니들, 특별히 믿지 않는 시어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와서 여기에 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하라는 메시지 속에는 그것으로 너를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절하라는 메시지는 왜 이 절하라가 나왔습니까? 앞에 우리가 해야지 될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 속의 순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활 속의 순교가 무엇이에요? 미리서 전화 한번 하고, 만약에 이번 명절 주간에 못 간다라면은 일주일 전에 갈 수 있잖아요. 보름 전에 갔다 올 수 있잖아요. 한번 갔다 오시고. 그것도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시어머님의 생각을 뛰어넘는 액수의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용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보세요. 나중에 명절 때 오더라도 며느라, 너 예수 믿지? 너는 저리 가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야, 너 여기 와서 절해. 저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일찍 와서 일도 하고 그러더니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뭐 교회 간다고 안 오고 무슨 모임 있다고 안 오고, 그렇다고 특별히 나한테 용돈은 더 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헌금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나한테 용돈이 더 들어오는 것은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핑계거리로 해서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서 생활 속의 순교, 그것이 뭐예요? 조금 먼저 가고 찾아보고, 또 드릴 수 있으면 용돈도 좀 더 많이 드리고, 그 다른 믿지 않는
신우이들보다 더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것들이 좀 그런 과정들을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니까는, 그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팔목, 이 코르셋,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깁스용 코르셋, 이거 이것이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하고 이제 시댁 가는 겁니다. 이거 하고. 무슨 메시지예요? 어머님, 저 힘들어요. 나한테 일 시킬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꿈 깨서요. 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먼저 가세요. 오히려 조금 더 먼저 가시고 용돈 조금 더 드리시고 올 때는 좋은 것들 다 다른 사람들 쏴주고 마지막에 찌끄레기 가져오시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생활 속의 순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붙들어 가지고 어렵게 하고 또 그 어려움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핍박받고 있어요. 핍박받고, 그것이 핍박 맞습니까? 그것이 핍박 맞습니까? 나는 내가 시아버지가 된다고 해도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핍박 맞습니까? 미리서, 가서 찾아뵙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자신에게서 좋은 습관을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본문 속에서 길르앗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기 다른 지파였지만 동족인 것이죠. 여기 마침내 길르앗 족속이 에브라임 족속을 물리치고 에브라임 족속은 요단강을 넘어가 도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길르앗 족속이 요단강가에 딱 진을 치고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망가려는 에브라임 족속을 잡아가지고 한 가지를 시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십볼렛을 하라는 것입니다. 십볼렛.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에브라임 족속이 발음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십볼렛 발음이에요. 이 에브라임 족속은 어떻게 발음을 하는가 하면은 십볼렛이 아니라 쌍시옷 발음을 합니다. 10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나는 게 있죠? 경상도 사람이 잘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쌀이 잘 안 돼, 쌀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처음에 중등부, 고등부를 맡았는데 그때 고등부 교사 이 식사 모임이 있었어요. 이 식사 모임에 갔더니 점심때인데 자꾸 옆에서 그 선생님이 여기 전도사님은 삼 하나 드세요. 그렇게. 삼 하나 드세요. 삼이 어디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삼은 없는데 삼을 먹으라는 거예요. 삼을. 그게 쌈이었어요. 쌈밥집이었거든요.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살 그러더라고. 발음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선생님 지금 발음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대요. 전에는 몰랐대. 전에는 살 하면서도 자기는 쌀로 발음한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변에서 많이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가 살로서 발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몸에 배인 어떤 습관은 그것이 잘 고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땡땡클럽에서 이발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데인데요. 이 자리에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이발을 한 것입니다. 이발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거기 이거 머리를 좀 만지려고 그 싱크대 쪽으로 가서 비누를 드니까 여기 이발사가 그 형제가 나한테 부릅니다.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자리에 앉으세요. 이쪽 자리에 앉으셔서 3% 하세요. 3%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3% 하시라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3% 하시라는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면서 자리에 앉았더니 글쎄 이분이 제 머리를 이렇게 만지더니 목사님 머리에 각질도 있고 이거 한 번만 바르면은
단박에 포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는 되는데 2개짜리는 안 되는 거구나. 단박에 포가 거기서 알아. 이게 샴푸라는 거구나. 그래서 요즘은 새로 나온 샴푸가 이게 앉아서도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기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발음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 학생부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우리 교회 어떤 지체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 지체인 줄을 몰랐어요. 하는 소리가 우리 아들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전화로. 성렬이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성렬이. 근데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명단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리 성렬이를 찾아봐도 성렬이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렬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렬이 맞대요. 권대성 할 때 성렬이 맞습니까? 맞대요. 그런 분 없는데요. 혹시 다른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로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남산교회 맞습니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죄송한데 문자로 하나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문자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승이었어요. 승하고 성이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잘못 습관화된 어떤 것들은 바로 죽음 앞에서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에브라임 족속들은 무엇 때문에 죽어갑니까? 십볼렛 이거 한 단어를 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여기 길르앗 족속이 지키고 있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 십볼렛 해봐. 십볼렛? 쉽지? 저거 한 가지만 하면 살 수 있네? 와서 어떻게 해요? 십볼렛 하는데 이게 쌍시옷이 나오는 거예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이 발음을 고칠 수가 없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를 죽이게끔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습관을 생활화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좋은 영적인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좋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에 잠들기 이전에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잠드는 것은 우리의 이 내면 생활을 또 이렇게 평화롭게 하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지배하게 하는 주의 말씀으로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습관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볼 때마다 또 제가 1부라든지 2부 때 이 앞에 로비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안내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남성교회에 올라오는 이 길을, 오르막길을 골고다 언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마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환히 웃는 모습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참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 사람들한테 선포케 하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환히 웃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는 당신을 맞아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술이 굳어져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당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인상이 딱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나는 당신을 거부해요.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히 웃는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환히 웃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세요? 이렇게 말해요. 재밌어요. 환히 웃으면은요, 혹시 절에 나가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환히 웃고 친절한 사람을 가리켜서 혹시 교회 나가고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웃음을 교회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웃음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렇게 늘 사람들을 향해서 환히 웃어주고 친절해하는 저런 친절한 삶을 곧
예수님의 모습으로 같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히 웃는 것은 곧 무엇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그 고등부 섬길 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녀석들아, 나는 너희들한테 전도하라는 소리 하지 않겠다. 그러나 활짝 웃기라도 해라. 전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인상 막 쓰고 있으면은 아이고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될 땐가 보다 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도해 오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신 분들을 향해서 활짝 웃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활짝 웃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웃어주는 것이? 어떤 사람은 타고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약간은 그쪽에 제가 생각할 때 중학교 때로 기억이 됩니다. 중학교 때 제가 이제 빡빡머리로 왜 우리는 학교 다녔지 않습니까? 교복 입고 권대성 명찰 어느 날 차를 타고 딱 가고 있는데 어느 아저씨가 나를 보더니 야 대성아 너 인상 참 좋다. 웃는 얼굴이 참 보기 좋다. 너 커서 큰 스님 될 것 같다.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자주 아마 그 사람은 아마 불심이 아주 깊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게 한두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이렇게 웃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혹시 교회 나가시는 분 아니세요? 예수 믿는 분 아니세요? 하고 예수님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웃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구나. 웃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 꼭 입을 벌려서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소는 전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좋은 습관 가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제안하고 싶은 습관은 아멘을 좀 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교회 분들 하도 생각들이 많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가 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할 때 그 아멘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이 공동체 이게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와 강의가 다른 것은 강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화답이 있고 반응이 있고 이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질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은 그 화답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멘하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이후라도 어느 목사님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든 어느 강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든 참 이 아멘이 반응이 있고 서로 화답하게 될 때 그러면은요 앞에서 전달하는 사람도요 더 힘이 있어요. 더 힘이 나요. 그리고 꼭 전해가고 싶을 전해야지 되는 그 말씀만 딱 전하게 돼요. 일찍 끝날까요? 늦게 끝날까요? 일찍 끝나요. 근데 무표정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나 보다 하면서 자꾸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길어져요. 말이 길어져. 그러니까 아멘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또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배에 함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영적인 습관이라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요. 대인관계적으로는 낮은 자리에서 지체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함께하는 것이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남산교회 지체들이 다 이런 삶을 사는 그러한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